아침 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같이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1차 독자를 위한 성경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1차 독자들의 형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본문 전체를 연결해서 묵상하는 것이 바른 묵상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예사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헤롯에게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끌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인 이미 척결한 세례 요한을 마태는 다시 불러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려는가? 왜 마태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비참한 죽음의 소식을 들은 1차 독자들, 세례 요한의 비참한 죽음을 접하는 1차 독자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귀에 거슬려 결국 그를 참수형으로 제거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처참한 죽음에 대해 1차 독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이 받은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례 요한 주변의 사람들에겐 이 사실이 너무나도 심각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구약 선지자 중에 마지막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1차 독자들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살려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왜 하나님은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 그를 죽이고 있는 그런 잔인한 헤롯은 왜 계속 살려주시는가? 왜 징벌을 내리지 않냐신가? 하는 의문점입니다. 그겐 중요한 뜻이 있겠지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도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도 이 땅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상식의 허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식의 허실이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의 허실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무조건 위로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만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마태복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앞서서 묵상했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땅에는 알곡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주인께서 심지 않은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가 분명히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는 마지막 날까지 알곡과 함께 자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알곡을 위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신속하게 확장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사탄의 세력을 뿌리채 뽑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알곡 신자들이 그 가라지들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신 일이다.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태 자신도 이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을 환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0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미 묵상하신 내용이지만 10장 16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이어서 일반 성도들이 겪어야 될 어려운 일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천국 비유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13장 1절 이하에서 소개된 말씀이지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로 대표되는 천국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비유가 끝나자마자 연결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이어져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 초반인 13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자라게 두라. 제자들은 지금 당장 가서 뽑아버리겠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냥 자라게 두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다칠까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라지가 자라더라도 그냥 두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43절까지 계속하셨습니다. 무려 20절이나 길게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음 장인 14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가라지가 곡식을 괴롭히는 대표적 사건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곧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므로 가라지가 이 땅에서 미치는 그 악영향을 대표적으로 얘기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런 세례 요한의 죽음, 스승의 죽음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보고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의 선생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예수님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도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 천국으로의 여정에는 많은 환난과 시련들이 널려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무지갯빛, 찬란한 황금길, 꽃길만이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혹 예수님도 침묵하신 것 같을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럴 때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각오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란 사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런 가라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죠. 분명히 분봉왕 헤롯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서슴없이 토해내는 세례 요한의 눈에 가시처럼 껄끄러웠습니다. 마침 자신의 생일 잔칫날 세례 요한의 목을 베버렸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척결한 지 꽤 여러 날이 지났을 것입니다. 이제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잠을 자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늘 죄책감, 수치스러움,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그도 아마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에게 들려오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가 나타나서 사람을 모으고 엄청난 이적을 행하고 있다더라. 물론 그분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이었지만 분봉왕 헤롯은 그가 자기가 혹시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분봉왕 헤롯이 한 지역의 통치자가 소문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비록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지나는 소문에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마태는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그의 마지막 삶이 어디에서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그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마지막 운명을 분명히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가라지의 결국을 보면서 두려워 마라, 흔들리지 마라, 담대하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 말씀하십시오. 우리의 신앙 여정에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왜 광야에서의 생활이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까닭은 믿음 때문, 영생 때문, 그리고 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고 헤롯은 살았습니까? 영생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들의 눈으로 보면 그렇겠지요. 그러나 영생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세례 요한은 살았고 헤롯은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공했고 헤롯은 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의 멸관을 얻었지만 헤롯은 그의 이름과 수치스러운 삶이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생을 믿는 사람이라면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공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그 악한 자들의 목줄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이 분명한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고 오늘 믿음의 성도들답게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례 요한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충격과 좌절,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믿음이고 더 담대한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혹시 긴 터널을 지난다 하더라도 주님 계심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확신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